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또한 그것이 상황이 바뀌어지면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감사와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시험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또한 힘든 상황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뭐를 알게 되면 원망과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갖고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은 어떤 점에서 그 시험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변화되어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성도님들 볼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지식이 있기를 원하지만 단순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집어넣는 그 지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번 9월 달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동안 좀 그래도 잘 됐는데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겠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뭐냐면 달콤한 말로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좌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을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 점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마귀에 유혹하던,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나가던 하나님께 주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상황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찾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말씀을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에 달리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볼 때 그는 자기의 장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그가 도망치고 또 어떨 때는 양식이 떨어질 때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힘든 상황에 그는 시편을 썼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춤을 췄습니다. 도리어 그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또한 왕이 됐을 때 그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가 나태해지고 안일해졌을 때, 그는 자기의 부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것은 어느 상황이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감사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9월 때는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뭐냐면요. 한마디로 비평자가 됩니다. 설교에. 예배 비평자가 됩니다.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치고서 그들의 삶을 볼 때 뭐가 돌파하고 승리하는 역사, 열매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 남들은 뭔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의 간증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뭘 주셨냐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라 했어요. 그러나 선악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통치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사단이 뱀을 통해 서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는 뭘 받았냐면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다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는 뭐에 빠질 수가 있냐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마귀의 괴계에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8월 달에 오리베라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8월 성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정의할 때 은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여러분한테 제가 라틴어로 보냈어요. 숨을 쉬는 한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분들도 다 보내드렸어요. 또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변화, 변질, 변장, 변신, 변태, 오변에 대해서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해는 바꿔지지 아니합니다. 달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궤도에서. 여러분들이 달과 태양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뭐가 변화되어야 되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요, 뭔가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환경도 열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피해 다닙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서를 보게 되면 돈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돈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정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에게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한번 우리 요나를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 요나를 볼 때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또한 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마침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만약 그가 다시스로 그냥 가버렸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숨 쉬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그가 뭐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모르고 배를 타고 왔는데 뭐가 일기 시작했습니까? 환경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 갖고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돌파할 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나가 한마디로 뭐냐면 그 물고기의 환경에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물고기 뱃속은 어려운 환경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어려운 환경의 배경에는 누가 만드냐면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뭘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생겼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받은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그것을 싫어한다면 뭐를 쫓아가냐면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의 힘으로 나오려고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암담한 환경입니까? 여러분들,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실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야 되냐? 절대 감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에 미쳤고 이루었지만 응답받았단 말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상달은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는 안 됐습니까?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은혜의 정의가 뭐랬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뭐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뭐를 합니까?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가 뭡니까? 예배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거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그가 기도도 했고 죄를 잡았겠지만 뱃속에서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의 입술의 열매가 기도도 했지만 완전히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입술로 바꿔졌을 때 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절대 감사할 때 어려운 물고기 같은 뱃속의 환경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고기하고도 대화하고 물고기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하나님, 요나에 괘씸하지 않습니까? 뱃속에 한 10년 동안 있게 하죠. 내가 한참 이렇게 굴리면서 살게요.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물고기도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만하면 안 돼. 조금 뭐가 잘 된다 해서 오만 방자한 입술을 말하게 된다면 반드시 뭐냐면 씹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험담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감사할 때 뱃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마귀에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 다 멸망시키는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시험이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서는 상을 많이 타고 이 세상에서는 축복을 받으며 번성하고 창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마에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애굽에 있던 자들로 하여금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통과하게 하면 강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강야를 통과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난공, 불락이라고 해가지고 성이 아니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면 다 처음엔 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짧아요. 여러분들 가방끈 짧은 건 상관이 없지만 기도끈 짧은 건 문제입니다. 가방끈 짧은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짧으면 안 된다고요? 기도끈이 짧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끈이 짧은 사람들이 뭐를 아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하지 않았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지 않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갖고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놔서 거기를 육지로 만들어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험담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혈기, 험담, 분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리석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냐면 힘들 때 뭘 아냐면, 힘들 때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업되면 뭘 아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실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조금 괜찮았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바로 그 교만, 오만, 자만의 그 계열과, 잘 됐을 때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 그걸 갖고 장난칩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잘 된 것은 과거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뿌린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뭐 한다고?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씨앗을 뿌렸다면 빨리 호미 갖고 빨리 감사의 호미를 갖고 빨리 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48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 교만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이라 나오고 곧 교만인데 정의가 뭡니까? 그의 자고, 다른 말로 하면 다 자만, 그다음에 뭐합니까? 오만,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 이퀄 세 가지의 산만이 모여서 뭐가 되면 교만이 되는 거야. 산만이 뭐냐? 예? 그다음에 자만, 오만, 거만한 거예요. 거만해지면 뭐의 앞잡이라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조금 괜찮다고, 입이 있다고 함부로 판단, 정죄, 험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잘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를 걷게 했는데 강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걷게 하시면 강야를 걷게 하셨어요. 강야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기적은 다 어디서 일어나면 강야에서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더 나타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아냐?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불뱀의 특징은 뭐냐면 물어야지돼.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로 시작하는 불뱀이 나타나. 불낚시가 아닙니다. 불뱀이 나타나고서 물라 그래요. 뭘 아냐면 원망과 불평을 아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죠.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가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를 하냐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뭐냐면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있다고 뭐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 때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 뭐 성령님은 나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갖고서 어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 갈등이나 뭔가 뭐냐면 주위의 여건이나 가족들이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흔들어 보셨어요. 너무 틀려 흔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퀴즈를 해보셨어요. 전부 다. 근데 퀴즈를 할 때 쭉정이는 나가 떨어집니다. 뭐만이? 알고만이 남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근데 쭉정이는 자기가 뭐냐면 알곡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코미디지. 강금슬 그분이 말한 것처럼. 코미디죠, 코미디.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앞날 자리를 한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여러분들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40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11만 해도 40만 해도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말로 원망을 불평했기 때문에 하루를 뭐로 삼아서 1년을 삼아서 뺑뺑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오직 감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또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 만나도 뭐 하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뭐 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여러분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요나가 죄도 잡혔겠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먼저 토하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내가 뭐 선한 일을 했다는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감사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가 다시 뭐 할 때? 교만할 때 병이 다시 왔다 그랬어요. 그때 그가 다시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험하고 징계. 근데 시험과 징계를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노 땡큐야. 그러나 시험과 징계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볼 때는 크나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뭐냐? 육신의 부모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 7월 달까지는 맥주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바카라 하면서 사업할 때 잘 될 수가 있어. 주일날 딱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도.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뭐냐면 자기가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 밖에서 있다가 바카라를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성도들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천국 백성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월 달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들 입장에서 내가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옛날보다 예배도 많이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왜 환경이 풀리지가 않냐? 그것은 뭐가 똑같으냐?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풀리지,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뭐 해야 되면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될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뭐냐면 좌절과 낙심과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그래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변장하고 힘들어지면 변장합니다. 모두가 변장 모드야. 근데 조금만 살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바빠서 예배 드려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바쁜 게 저주야. 사업이 잘 되는 게 저주야.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교회도 올 수 없을 정도로 바쁜다며 그 사람은 지옥 가야지. 성경 말씀에 바빠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영어로 하면 카날 크리스천, 육적인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뭐를 쫓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크리스천이에요. 아멘. 근데 말씀을 하면 뭐 별볼이 있겠냐 그런데 잠언 16장 20절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으로 사업 환경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하우스 푸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매일경제에서 뭘 외치냐면 소호푸어가 나옵니다. 소호푸어가 용어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매일경제에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 분당에서 2억 원을 들여서 꽃집 했는데 뭐냐면 남편이는 대기업 임원인데 거의 대출 갖고 거의 다 망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확률은 몇 프로도 안 되고 3년까지 하는 건 뭐 40, 50%? 한마디로 보면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있을 때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위기인지를 모르고서 옛날 방식과 옛날 태도로 몸은 교회에 왔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뭐가 되지 않냐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가 변화돼? 오늘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변화가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예를 들을까요? 역설적인 걸요. 지금 많은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한목책으로 떠났어요. 큰 아들 참 모범생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아버지 나간 동생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도 나간 자식이 돌아오게 해주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만약 잘 됐다면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잃어야 돼. 여러분들 어떤 건 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상황까지 가야지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아버지와 첫째 아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만 감사했어요? 아버지만 감사했어. 그래서 송아지 잡고 가락지 꼈는데 첫째 아들은 왜 들어왔어? 이제 내가 다 굳힐만 한 건데 도리어 돌아오는 게 힘든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누구서 기도했는데 막상 어떻게 되면 잘 됐다 돌아오는데 왜 안 되면 나를 찾냐? 돌아온 탕자들을 거절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게 해서 나왔어, 은혜 가운데. 근데 야복강가에 이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기다렸어요. 이스마엘은 이협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협적인 환경에 있을 때 야곱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좌절했습니까? 원망, 불평, 좌절하지 않고 그는 감사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누구를 찾겠다고요?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어려운 걸 허락했을까를 생각해야지 돼. 육적인 크리스찬은 그냥 뭐 사업이나 잘 되고 계약이만 잘 되는데 거기에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불선한 오집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차차하자는 차집사, 이간질하는 이집사, 그때 가면 박아버리는 박집사, 뭔가 하려면 김세게 만드는 김집사. 야곱은요, 그 어려울 때 뭐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뭐냐면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해야 되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오늘 시간 강에서 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감사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에서 뭐가 되냐면 기도 많이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입에서 부정적인만 계속 나오고,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야. 당신 때문에 회사가 안 돼. 당신 때문에 우리 자식이 병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나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기도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케이스를 또 바꿔서 보게 되면 요나 케이스가 있으면 또 바울과 실라 케이스가 있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사랑이 뻗쳤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하고 열정적이야.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해야지 감옥 안 가지. 그 핀자하는 그런 종교인도 있을 거야. 그럼 예수님 너무 사랑할 때 전도하다가 뭐야? 잡혀가서 어디에? 감옥에. 거기 가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전도한 거예요. 그때 뭐가 했습니까? 매를 엄청나게 맞았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가 풀렸어요? 자크가 풀리고 온문이 열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 정죄하면 안 돼. 대부분 이스라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엄마가 돌 던지려고 하더라고. 종교인들의 특징이. 최소한 여러분들 다른 건 못해도 최소한 그것은 하지 마세요. 이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기도.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500만 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적수가 3만 명이라면 추석 성도는 15,000명 내지 12,000명도 안 돼. 거의 뭐냐면 55% 내지 40%야. 모이는 게. 통계학적으로 다 나왔어. 지금 뭐냐면 한국 교회는 이게 처해 있어요. 이게 처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 있고, 이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시험이 아니라 뭐로 보아야 되냐면 시그널로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제는 내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용서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 그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순복음 성소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열정이 어디로 어느 전당 보일 때 맞겠습니까? 나한테 말했어요. 내가 찾아줄게. 돈 주사. 근데 돈으로 안 된 거라면 여러분들 뭐냐면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오늘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신이 고집도 못하면서 아니면 핍박이라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요나의 뱃속에서 나오고 온 문제 다 돌린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